오늘은 행복한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걷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또 직장에서는 일하는 법, 또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행복하게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또 높이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고, 또 의학도 발전했고,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가족은 행복하신지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기보다 그냥 남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쫓아가고, 또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저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막연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7월 8월 여름 시즌 7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 킹덤 라이프, 예수님의 행복 수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장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에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상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단순한 윤리를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스터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 수업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행복학 개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7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행복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가운데 서울대 교수인 최인철 교수께서는
굿 라이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목표 하나를 이루고 얻는 결과라기보다 삶의 방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행복은 목표 하나를 이루고 얻는 결과라기보다는 삶의 방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순간적인 성공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대학에만 합격하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행복할 거야. 은퇴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행복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행복을 목적지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행복은 잠깐이고 또 다른 목적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 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젠철 교수는 행복은 어떤 한 가지를 이루는 순간에 얻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에서부터 행복은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행복을 얻는 비결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처음 등장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이 문장이 시작되냐 하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은 복되다,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말 어순과는 좀 다르죠.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구절로부터 이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복되다, 행복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먼저 선포하시며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만 이 팔복에 8번 등장하고요. 11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해서 총 9번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행복하다, 이 선포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선포에서 시작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1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복 선언은 결국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움으로 인도하시고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설교 시리즈를 예수님의 행복 수업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가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백 년이 지난 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너는 행복하도다. 왜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하다라고 하고 있고, 시작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행복하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팔복을 세부적으로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오늘 각 절에 대한 설교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팔복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세상은 강해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하려면 이것을 가져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국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임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행복한 순간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으시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으신가요? 세상이 주는 행복 말고, 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존재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행복감, 이것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금요밤 기도회 때 서울대 우리 찬양 선교단이 와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때 이 찬양 자체도 얼마나 기쁨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래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화음을 만들어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교우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또 그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남성 찬양단 찬양 어떠셨어요? 찬양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남성들의 목소리가 화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화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너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행복한 순간,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이 바로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그 기쁨의 맛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은 이미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백성들의 삶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기쁨과 감사함과 벅찬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정말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일 때,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처음 제가 개척하고 늘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다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내가 기쁘지 않은 이 일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해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섬길 때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 같지 않으셔요. 이러셔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척하신 목사님들 보면 얼굴이 어둡고 지쳐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이라 교우들이 적을 뿐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 시작이라 교회 건물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적은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척 처음 때부터 저는 늘 마음에 고백하기를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하자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지역 사회를 향한 꿈은 큰 꿈을 품고 사역하자. 작다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려 하고 나누려고 하고 또 지역 사회에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마인드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안에 기쁨이 있었나 봐요. 이미 내가 받은 복이 많은데, 그죠? 뭔 더 복을 우리가 더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은데 왜 우리는 자꾸 복을 더 받으려고만 하냐라는 거죠. 없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은 이 복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나누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더 큰 복을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과 섬김의 사역들을 할 때에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위해서 이렇게 누웠는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셨죠? 거기에서 애순이가 자주 했던 대사가 있잖아요. 좋아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웠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일을 마치고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지. 또 가족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너무 행복했고요. 교우들도 저의 진심을 너무 잘 알아주었고 또 저도 교우들을 너무 잘 알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익숙함과 행복함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셨는데요. 옮기는 과정 속에 사실 몇 개월을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첫 오던 주 토요일에 사역자들이 환영한다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의 한 숟가락 뜨고 거의 다 이렇게 토할 정도로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와서도 조금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호야, 너 여전히 날 사랑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지 난데없지만 힘든 그 시간에 시호야,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때 제가 주님께 대답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제 안에 다시 잊혀져 가려는 내 안의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벌써 시간이 온 지가 7개월이 넘었고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행복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과 어떤 소유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미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미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저는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이 있다. 너희가 행복하다. 너가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우들을 뵐 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교우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있습니다. 단지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설 때마다 여기에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다. 교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교회 오면 감사가 회복이 되어요. 교회에 오면 바로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많은데, 그 많은 이미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잔치집은 어때요? 맛있는 음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잔치집과 같아, 축제와 같은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오늘 초상집에 오셨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라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이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와,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늘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을 담는 기도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 행복하신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가정은 행복한가? 하나님, 내가 너무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소유로 인하여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복되도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주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이 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산상수훈의 첫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소유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포지션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복이 환경이나 소유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더욱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